민주주의가 태동됐다는 것은 왕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 국민,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5천년 역사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는데 1948년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고 의회를 열면서 처음 시도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서 모든 인간은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져야 된다. 민주주의가 이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자기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형수로서 이 좁은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옆구리에 있는 조그만 공간을 통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하나 필만한 공간밖에 없는 그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6년 동안. 그 와중에서 그 사람이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내가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서 결국 그 사람이 구한 것은 뭐냐면 이제 왕이 주인인 군주주의는 이제 막 끝내야 된다. 백성이 주인인,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백성이 이 정치의 주인인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해서 1948년 국회를 처음 열 때 198명의 전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이윤영 의원과 함께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 거기서 30분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198명의 모든 국회의원이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으로 취재됐을 때 대통령 취임식 때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는 우리나라의 헌법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몸 바쳐 충성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는 그 헌법 위에 자기가 감옥에서 그렇게 읽었던 다 떨어진 성경을 다시 얹었습니다. 얹고 맹세를 하기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맹세합니다라는 그 대통령으로서의 맹세의 서약을 헌법 위에 성경 위를 얹고서 시작한 대통령입니다. 물론 지금 이승만 대통령 하면 이 좌익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의 어떤 부정적인 면, 뭐 4.19이거나 부정부패나 독재나 이런 거를 부각시켜야 하지만 이승만의 정권, 최초의 정권은 의미가 없어지고 북한의 김일성이 항일투쟁으로서 정말 정당한 정권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이승만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야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평생을 노력한 사람이 이승만이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초대 대통령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통치를 대통령으로서 하고 있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연두기자회의 가장 핵심 어들은 뭐였습니까? 남북 통일은 대박이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도 통일을 가장 크게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의 의중에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남한의 기술과 자본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싼 북한의 노동비와 엄청난 자원을 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을 때 동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북한에 얼마만큼의 자원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엄청난, 여러분 놀라실 만큼의 자원이 있습니다. 자, 북한에는 무연탄이 450억 톤인데 340조 원어치가 있습니다.
갈탄이 160억 톤이 있는데 1,007조 원어치가 됩니다. 그리고 금이 2,000톤이 있는데 남아공보다 더 많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더 많습니다. 41조 원어치가 묻혀 있습니다. 동이 29만 톤 2조 원어치가 묻혀 있고, 아연이 2천만 톤 15조 원어치가 묻혀 있고, 철이 50억 톤 213조 원이 묻혀 있습니다. 북한에. 그리고 망간이 30만 톤 406억 톤이 묻혀 있습니다. 406억 원어치가. 그리고 니켈이 3만 6천 톤으로 1조 원어치가 묻혀 있고, 석회석이 1,000억 톤이 묻혀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092조 원어치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1위고 우라늄이 세계 1위로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원을 합하면 총 6,983조 5,936억 원어치랍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과학기술, 특히 반도체 메모리칩이나 컴퓨터나 자동차나 이런 현대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7가지 희귀한 광물, 우리 히토류라고 합니다. 히토류 17가지가, 이것은 산업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중국이 생산 1위였는데 이 히토류가 세계 전체량의 3분의 2가 북한에 묻혀 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에 석유가 1,470억 배럴이 묻혀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1,470억 배럴은 얼마만큼의 양이냐? 전 세계 유전의 세계 3위, 이란보다도 더 많습니다. 쿠웨이트보다도 더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세계 매장량의 한 10% 정도 된답니다. 이 금액으로 따지면 1경조가 아니라 1경 5,000조의 금액의 석유가 북한에 묻혀 있다고 발표가 났고, 이미 시추가 돼서 일부는 개발이 돼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여기 이 서해안에 많이 묻혀 있고 여러 군데 7군데에 다 시추 탐사를 해서 석유가 있다고 발견이 되고, 자본이 없어서 얼마 전에 중국과 손을 잡고 시추 기름을 빼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만약 우리가 통일할 때 남한이 힘이 없어서 아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갈 겁니다. 중국이 많은 자원을 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평화통일 개혁개방을 이끌어서 이 자원을 우리나라의 자원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만일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지금은 남한이 섬나라에 불과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섬나라에 불과한데, 이 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면 대륙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륙 국가가 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이슬람으로, 이스라엘로, 유럽 끝까지 얼마든지 육로로 갈 수 있고, 산업적인 면으로도 볼 때, 자, 지금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돼서 전부 해상으로, 유럽까지 해상으로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그럴 때 해상으로 실어 나르는 날짜가 37일이 걸립니다. 배로 실어 날 자원을. 그러나 남북 통일이 돼서 시베리아 철도로에서 수송하면 단 유럽까지 가는데 17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마지막 시대의 경제 강국, 영적인 강국으로 들어서 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독일 국민들은 동서등이 나눠있을 때 통일이 되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3%의 기독교인들만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1989년 5월 7일 날 라이프치히의 니콜라리 예배당에서 월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10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또 한두 달 지나면 10,000명이 10만 명이 되고 결국엔 그 교회 주변에서 40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40만 명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2,000명만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나머지 39만 8천 명은 교회 주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그때 그 정부 당국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면 우리 정권이 무너지겠다 해가지고 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막 회의를 하고서 나오는데 수십 명의 기자가 달려들어서 무슨 결론을 냈습니까? 정보 회의가 내용이 뭡니까? 하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서 한 장관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동독 국민에게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의 자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실수로 흘려버립니다. 없는 말을 그냥 하도 기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 말이 전 보도 매체를 통해서 동서독에 다 발표가 되니까 바로 온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에 올라가서 한 달 만에 베를린 장벽을 전부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동서독이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을 이룬 주체는 누굽니까? 서독에서는 기독교 민주당 폴 총리가 주체가 됐고 동독에서는 동독교회연합회 부총재 드네이지가 대표가 돼서 두 사람이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동서독을 통일을 시킨 겁니다. 결국 통일도국은 기독교인들이 통일독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은 지도를 보면은 평양에밖에 야간에 불빛이 안 보입니다. 남한은 온 지역이 환하게 빛으로 위성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그건 뭡니까? 빛의 나라 대한민국이 어둠의 나라 북한을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의 열매를 북한에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한에 지금 교회가 넘쳐납니다. 목사가 넘쳐납니다. 전도사가 넘쳐납니다. 선교사가 넘쳐납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38,000개의 김일성의 동상이 곳곳에 서져 있습니다. 우리 통일이 되면, 복음으로 통일되면 전 목사, 전도사, 선교사, 성도들이 가서 전부 김일성의 동상 38,000개를 없애버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도처를 세우고 목사가 일을 하고 선교사가 일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해서 북한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최근에 몇몇 사람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여러분 예언하고 아니면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이메오라는 데서는 2020년에 한반도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다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주한 독일 대사는 통일 한국은 세계에서 10대 강국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기술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우리 한국은 세계 5위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에서는 2050년이 되면 한국의 GDP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볼츠라는 미국의 예언가는 통일 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미국의 목사임에서 예언가인 베니힌 목사는 북한은 곧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영적인 강국, 경제적인 강국이 될 것이라고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또 하이디 베이커라는 영국 신학자 예언가는 북한은 분명히 해방되고 한국은 영적인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중국의 목사임에서 예언가인 최안이라는 사람은 한국을 하나님께서 대추수 때 제사장의 나라, 지도자의 나라로 세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라는 미국의 목사이며 예언가이며 세계적인 3대 예언가 중 하나인 이분은, 신디 제이콥스는 이분은 독일 통일에 대해서 1년 뒤에 독일이 통일될 거라고 예언을 했고, 분명 정확히 1년 뒤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이분이 무슨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국에 기름을 부으신다.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들어 쓰실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가 복음이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쳐나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브라운이라는 미국 예언가는 자기가 환상을 보는데 천사 2명을 봤는데, 한 천사는 나팔을 보고 한 천사는 금대접을, 남한에 금대접을 쏘는 것을 봤다. 그것이 전부 남한에 퍼지는데 그것이 금이 북한까지 퍼지고 그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북한은 해방되고 전 세계로 이런 축복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미국의 목사인 릴 조이너는 남북은 통일될 것이고 영적인 경제적인 대국이 돼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독일의 경제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경제력과 영적인 힘으로 전 세계의 빛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제가 한두 명의 예언가의 얘기를 하면 제가 신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아주 신뢰할 만한 예언가들과 연구소에서 거의 똑같이 예언을 하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통일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영적인 나라가 될 것이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것을 전 세계에 펼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은 50만의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도 무릅쓰면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2400만의 북한 주민, 북한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 같이 기도로 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 개인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군사로서 구원의 뜻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싸워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서 모든 악한 마귀 물리치고 주님을 모신 가정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가정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회에 나가서 학교 갈 때, 또 직장 갈 때, 그리고 교회 갈 때 이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정치를 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그리고 많은 목사, 선교사, 그리고 전도사, 모든 저희 성도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한은 물리적
물리적인 전쟁과 대립의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남한의 하나님의 영과 북한의 사탄 마귀가 악한 영, 김일성을 우상하고 신격화한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북한을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몰아내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인식해서 주의 군사로서, 주의 군사는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군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민족의 사명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길 알리랑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알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리라마 사마타. 하나님의 민족인 알리랑 민족이 우리 애국가 4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고, 그리고 샤론의 꽃 예수가 무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복음이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인데 복음이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나라를 세웠는데,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남북한이 부흥되고, 이것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1억 명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중국을 통해서 아시아를 복음하고, 아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음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될 때에 많은 알곡을 추수하는 마지막 제사장 나라, 지도자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서 예수님 영접할 때 잘했다 칭찬받고 신랑 신부 결혼잔치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